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올려드립니다. 545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더 진nhập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재단을 회복하여 더 많은 영혼들 주의 재단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든 우상숭배, 음란의 죄악들이 떠나가며 정치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며 평화의 그날이 속히 북한 땅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제단 앞에 말씀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모든 신들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반석의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선포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음성으로 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제단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공경히 되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제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예배 제단을 성실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소의 영전의 죄악에 떠나게 하시고 이 정도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민족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더 풍족하게 이 복음으로 해방되는 역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성도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민족과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사업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 한 번 한 번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119편은 8절씩 한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이 영어로 치면 A로 시작하는 그런 연이어서 1절부터 8절은 다 A로 시작하는 한 절 한 절들이에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 119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럼 9절부터 16절이 또 한 패러그래프, 한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bet,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로 시작해요. 왜 전부 다 B로 시작하게 했을까요? 역시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119편이 176절로 구성된 이유는 22개의 알파벳에다가 8절씩 곱하면 176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고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의 첫 번째 단어가 청년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인 저자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아마도 누가 썼는지 미상입니다. 119편의 저자가 정확하게 나올 줄 아네요. 보통은 이렇게 시 앞에 누가 썼다,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써 있지가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이나 문맥을 보면 시편 이미 우리가 묵상한 19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마도 저는 그것이 다윗이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청년은 본인을 지칭할 것입니다. 다윗 본인을 지칭할 것인데 다윗을 꼭 지칭하지 않더라도 이 청년이란 단어는
갓난 아기에서부터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까지를 다 아우르는 그런 나아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나이에 상관없이 종, 하인 이런 사람들도 다 나아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청년이 아닐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청년이에요. 실제로 유엔 보고서를 보면요, 청년의 나이를 18세부터 65세까지를 유엔 보고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65세 이하라면 유엔에 따지면 아직 청년입니다. 그리고 69세부터 70세부터 79세를 중년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다 중년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이라는 때는 가장 호기심이 많고 죄의 유혹이 많을 때죠.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청년 때 많은 죄를 짓습니다. 청년 때 넘어집니다. 그리고 청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 시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유혹이 많을 때라는 것이죠. 아마 시인 저자도 본인이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해요.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는 이 죄의 DNA가 유전되어 와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쉽고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아낼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DNA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으로 아주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백신이 이제 많이 있지만 한국 같은 백신이 모자라서 지금 막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자, 이런 백신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심리적으로. 자, 우리의 영적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죄를 못 이겨요. 죄의 세력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막혔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망했어요.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절망입니다. 순간적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다니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꾸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 때의 증세들인 것이죠. 즐깁니다. 쾌락을 찾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올 때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자꾸 범죄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던 것이죠.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범죄를 안 하려고 해도 우리의 죄덩어리, 이 DNA 자체가 죄인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9편에는 지키다 엄청나게 많은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넘어가서 11절을 보면 이 시인이 참된 방법을 찾았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 어떻게 내가 죄라는 강력한 이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그는 정확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할 때 두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감춰두다 이런 말이에요. 감춰두다 또는 저장하다.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뭐합니까?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내 밭의 비유에 첫 번째, 길까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가죠. 잡아먹죠. 마귀가 하는 일은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 뺏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깊은 곳에 숨겨두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주님께서 은혜로 자꾸 주시고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해 두는 작업, 깊은 곳에 숨겨두는 작업. 누가 빼앗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노출된 귀중품, 도둑이 와서 가져가기 좋죠. 우리 몸에 노출된 귀중품, 강도가 와서 뺏어가기 좋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이 숨겨두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저장해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은 곳에 어떻게 해요? 숨겨 두십시오.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것은 성경을 암송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곳에 마귀가 빼앗지 못하는 정서에 숨겨지려면 암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에 든 성경 읽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성경 볼 수는 있지만 마귀가 뺏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의지적으로 할 노력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마귀가 뺏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도 다 뺏겼습니다. 가는 나라마다 그들의 물질은 다 압수해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도저히 나의 재물은 뺏어갈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은 뺏어갈 수 없도록 그들은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민족성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을 뺏어가려고, 믿음을 뺏어가려고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으면 사단이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시인의 선언인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가르쳤던 한 학생이 있어요. 대학생입니다. 중국은요,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 안에서는
공산당에 충성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도덕적인 타락도 구태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도덕성이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어떤 학생이 저에게 옵니다. 자기가 영어 시험을 남에게 대필해 주면 한 달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영어 시험을 다 봐야 되거든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대신 시험을 쳐달라. 그럼 한 달치 생활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시골 구석에서 온 이 청년은 엄청난 유혹이 됐죠.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계속 암송을 시켰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유혹이 들어올 때 이 청년이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 한 달치 생활비를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버린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지 라고 깨달음이 와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는 달콤한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유혹을 당합니다. 그때 이 말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저장해 두십시오.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숨겨두십시오.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을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19편 11절만 3번 연속으로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11절 말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저장해 두시고 사단이 빼앗지 못하도록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영적으로 우리는 아직 청년 때와 같이 죄의 유혹이 많고 여전히 죄악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깊은 곳에 저장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은 곳에서 숨겨두게 하소서. 마귀가 빼앗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자로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 때와 같이 여전히 죄의 유혹에 맞습니다. 여전히 달콤한 죄의 유혹에 우리가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 말씀을 이 깊은 곳에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이 가격과 같이 아버지 시인과 같이 늘 죄의 유혹에 아버지 정말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입해 아버지 승리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죄의 유혹 앞에서 강화와 담대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버지 죄와 함께 전쟁을 펼쳐서 아버지는 승리하는 강한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저장합니다.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아멘. 사단이 빼앗지 못하고 범접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말씀을 지켜주시고 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죄의 권속이 우리가 승리해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런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숨겨두고 저장함으로
달콤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와 같이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여전히 죄의 모든 호기심 앞에 하나님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 성령이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양식이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의 강한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드립니다. 42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